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아! 자, 포밀리 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엄청난 책을 저희가 리뷰할 겁니다. 엄청난 책을 리뷰할 거예요. 엄청난 책을 할 건데, 세도나 마음혁명. 네, 세도나 마음혁명. 레스터 레븐슨, 헤일 도스킨이 쓴 세도나 마음혁명이라는 책을 다룰 건데, 정말 엄청난 책이에요. 엄청난 책. 자, 엄청난 책인데 맛배기만 딱 보여드릴게요. 자, 이 책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얘기하면은, 깨달음 좋죠, 물론. 깨달음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깨달으려면 다 포기해야 된다면서요. 다 내려놔야 된다면서요. 전 못 내려놔요. 전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집도 가져야 되고, 차도 가져야 돼요. 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보통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이제 책의 저자인 레스터 레븐슨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정말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결핍을 상징할까? 결핍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걸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6개월 만에 무일푼에서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 돈으로 10억 원 가량의 돈을 벌어요. 그리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 10억 원을 다 이제 없앤 다음에 다시 무일푼 상태 된 다음에 오로지 생각만 가지고 10일 동안, 열흘 동안 여행을 떠납니다. 열흘 동안 여행을 떠나요. 근데 열흘 동안 하나의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핍의 상태가 절대 아니구나. 결핍이 절대로 아니구나. 깨달음은 풍요로움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게 도입입니다. 엄청 매력적인 책이죠. 너무 좋은 책입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냥 이 앞부분만 봐도 너무 좋은 책이라서 진짜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읽어보라고. 너무 좋은 책인 게, 제가 어제 이 책을 막 읽는데 천천히 읽었거든요. 되게 천천히 막 음미하면서 읽었는데, 막 온몸에 엄청난 에너지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너무 좋아요. 너무 방법이나 막 이런 것들이 뭐 엄청 특별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들어보면은 엄청 막 특별한 방법을 설명한 건 아닌데, 책 자체 갖고 있는 뭔가 에너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책 자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되게 좋고, 읽으면서 되게 많은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시크릿 더 파워를 읽을 때도 되게 많은 에너지를 받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책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자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할게요. 저자에 대한 소개. 저자의 제자가 저자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 레스터 레븐슨 씨는 42년 동안 시크릿을 사용해서 건강, 성공, 부해, 이 모든 곳에서 시크릿을 활용해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제자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양에서는 돈을 만들어내는 시크릿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봐봐요. 책 저자가 레스터 레븐슨 씨하고 헤일 도스킨 씨 두 분이잖아요. 두 분 친구예요. 이 레스터 레븐슨 씨의 친구분이 헤일 도스킨 씨인데, 이 헤일 도스킨 씨가, 이 사람이 레스터 레븐슨 씨가 시크릿의 선구주자로 알려지니까 안타깝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아니라 시크릿의 선구주자로 불리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 책이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시크릿보다 훨씬 옛날부터 이런 법칙들을 사용해 왔잖아요. 시크릿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2000년대에 나온 거니까.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몇 년생이? 이 책의 저자는 1909년생이시거든요. 1909년생이시고 1994년까지 살다가 떠나신 분인데, 시크릿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이렇게 살고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책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세도나 마음혁명. 네, 이 책 짱 좋아요. 네, 강력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강력 추천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좀 인상 깊었던 문구 2개를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물질을 선택하면은 정신과 물질 모두를 잃을 것이고, 여러분이 정신을 선택하면은 정신과 물질 둘 모두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이 물질적인 것만 쫓으면은 물질적인 것도 얻을 수가 없고 정신적인 것도 잃을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신적인 것을 쫓는다면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모두를 얻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문제를 보지 말고 원하는 것을 봐라.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본다면은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고 되게 많은 걸 뭔가 이렇게 반성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 근래 내가 너무 많은 것들, 그러니까 너무 물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포커스를 맞췄던 게 아닐까? 초창기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은 제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을 때도 물질적인 풍요를 바래서 물질적인 풍요가 왔던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의 평화, 이거 하나를 잘 잡고 있었을 때 그냥 마음의 평화도 따라오고 물질적인 풍요도 따라왔었던 걸 제가 경험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물질적인 풍요에만 너무 많은 포커스를 맞추니까 물질적인 풍요도 안 따라오고 마음의 풍요도, 마음의 평화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 책의 이 부분을 딱 보면서. 정신을 쫓아야 마음의 평화도 얻고 이 경제적인 안정, 물질적인 안정도 따라온다 라는 겁니다. 18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자, 사실상 무한한 존재성 그 자체인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부르는 이 특정한 몸과 마음에 속박되어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사실상 무한한 존재성 그 자체인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부르는 이 특정한 몸과 마음에 속박되어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사실은 우리는 되게 무한한 존재인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 보이는 거 있죠? 네, 제가 지금 방송할 때 보이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이게 포춘카야. 이렇게 생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이게 나야. 하는 착각.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같이 봤던 악마와의 수다, 하느님과의 수다를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체이자 하나인 원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여기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전체이다. 여기서 나온 무한한 존재성이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무한한 존재성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이 안에, 몸과 마음 안에 갇혀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사는데, 그 착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한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쳐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 안에 국한시키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착각을 벗어나면은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던 그 무한한 에너지를 활용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 정말 무한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한한 것들을. 막 설레지 않나요? 저는 막 보면서 막 심장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심장 터질 것 같고 막 온몸에 막 힘이 넘쳐나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잠을 못 자겠어서, 어제라고 하면 안 되나? 오늘 아침 5시까지 제가 책 보고 단전호흡 하고 그러다 잤거든요. 힘이 너무 넘쳐갖고 잠이 안 와갖고. 일단 저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자, 일단 이 저자인 레스터 레븐슨 씨는 1952년부터가 아니라 1952년까지 끊임없는 병에 시달립니다. 끊임없는 병에 시달려요. 1년에 서너 번의 황달, 그리고 뭐 위산과다, 위양, 뭐 위궤양, 뭐 10년 동안 편두통, 그리고 심장발작까지 이렇게 수많은 병을 앓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심장 발작이 일어났을 때 의사가 이 레스터 레븐슨 씨한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세요. 당신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이자 물리학자였지만 굉장히 불행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병들어 있고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어 있는 거예요. 돈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프잖아요. 아프고 더 이상 이제 오랫동안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24시간 동안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삶에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얻기를 바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얻은 답은 뭐였냐면은 행복이었어요. 행복.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라고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행복을 얻으려면은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사랑을 할 때 행복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과거에 사랑을 했을 때, 가장 열렬히 사랑을 했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뜨겁게 사랑할 때를 떠올렸더니 행복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막 파고들어요. 그래서 파고들었는데 기억을 더듬어 가다 보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물론 일시적인 행복감이 들었지만 그때가 아니라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줄 때, 사랑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행복이 이 사랑을 주는 것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라 사랑을 줄 때 행복이 커진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깨달음과 함께 이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3개월을 보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3개월 후에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모든 병이 다 나아요. 10년 넘게 갖고 왔던 편두통부터 시작해서 뭐 위산과다, 위궤양, 뭐 황달, 뭐 심장발작까지 모든 병이 다 나아요. 다 낫고 그리고 언제나 슬픔이 없는 그 행복한 지점을 얻습니다. 흔들림 없는 행복을 얻어요. 그러고 나서 이 책의 방법들을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이렇게 책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쵸? 우리도 왜 사는지를 생각해봤을 때 사실 당장 여러분한테 왜 사세요 하고 물어보면은 저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요. 저는 뭐 대학에 가기 위해 살아요.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요. 저는 뭐 연애를 하기 위해 살아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살아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은 그걸 왜 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쵸? 왜 돈을 벌고 싶으세요? 왜 연애를 하고 싶으세요? 왜 물어봤을 때 그 뿌리 생각은 행복이에요. 그죠? 행복하고 싶어서예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고, 행복하고 싶으니까 꿈을 이루고 싶은 거고, 행복하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은 거고, 행복하고 싶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행복하고 싶으니까. 결국에는 모든 게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레스터 레븐슨 씨가 생각을 했을 때 행복이라는 놈은 사랑과 가장 많이 비례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라 사랑을 줄 때 그 행복이라는 놈이 점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을 점점점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몸이 아팠으니까 돌아다니지 않고, 돌아다닐 수가 없죠. 돌아다닐 수 없고 집에서 생각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의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생각에 더 나아가서 나중에 뭘 했냐면은 이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해주는 상상. 그러니까 사랑을 해준다는 상상이 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한테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런 과정을 반복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반복을 했더니 점점점 마음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행복이 커지는 걸 느낀 거예요. 몸에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는 걸 느꼈고, 행복이 엄청나게 커지는 걸 느꼈고, 엄청난 표현을 직접 책에 써있는 대로 읽어드릴까요?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걷잡을 수 없는 환희와 기쁨으로 꽉 차서 움직이지 못했다. 사실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되었다. 더 높이 올라가면서 이 상태가 여러 시간 지속되었다. 그리고 나서는 몸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내려오고 또 내려와야만 했다. 이 한 줄이 이 사람의 행복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걷잡을 수 없는 환희와 기쁨으로 꽉 차서 움직일 수 없었다. 너무 행복해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행복해진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반복했을 때.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진 거예요.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을 만큼 행복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또 이제 행복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생기기 전에는 자신의 생각이 반드시 있었다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즉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혼자서 깨달은 거예요. 책도 안 보고 어떤 스승도 없이 그 옛날에 1944년도인가? 네, 1952년도에 어떤 스승도 없이 혼자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낼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제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세상을 만들면서 그 세상의 결과에 허우적대기보다는 세상 위에 서서 세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었다. 어마어마한 자유의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딱 2개예요. 자신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 자신의 생각에 있다는 것. 그리고 2번째는 행복은 사랑에 비례한다는 것. 이 2가지를 이 사람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2가지가 전부였어요. 아까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죠.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6개월 동안 무일푼에서 10억 원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10억 원. 이런 부분이 되게 자극적이고, 그쵸? 뭔가 이렇게 뇌리에 딱 꽂히는 부분 아닌가요? 이 사람이 한 거는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랑을 계속해서 주면서 행복을 계속해서 키우려고 한 건데, 그렇게 키우는 그런 과정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금전적인 풍요도 너무 쉽게 따라왔다. 아, 최고입니다. 이 책 최고예요. 이 저자가 물리학자잖아요. 물리학자.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절대 믿지 않는 주의였어요. 물리학자잖아. 극현실주의에 극현실주의. 이런 이제 막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를 진짜 1도 믿지 않는 과학자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3개월의 경험 뒤에 그 모든 게 정반대가 되었대요. 정반대가. 이렇게 현실적인 것만 쫓던 사람이, 아, 이 정신적인 게 이 세상을 이루고 있어 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쉽게 말을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표현을 쓰면은 여러분이 조율되어 있는 상태,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혹은 여러분들이 법칙과 함께 있는 상태고, 또 혹은 현존 상태, 깨어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표현하는 말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46페이지에 여러분이 이런 행복과 고요함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은, 차를 몰고 뉴욕 도심을 돌아다닐 때 빨간 신호등을 거의 만나지 않았고, 주차를 하려고 하면은 2-3명의 사람들이 멈추거나 나를 주차 장소로 안내하기 위해서 도로 쪽으로 나서주기까지 하며, 어떤 때는 택시 운전사들이 내가 주차할 곳을 찾는 것을 보고 그들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주차를 하고 있던 경찰조차
그들의 주차 장소를 내게 주기 위해서 자리를 떴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를 도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심지어는 상점에 가면은 판매원은 행복한 마음으로 내게 도와주었고, 내가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다가 마음속으로 그 메뉴를 바꾸면은 종업원은 그 바뀐 메뉴를 들고 왔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나를 돕기 위해서 움직였다. 여러분들 조율이 잘 되어 있을 때 생각을 일으키면은 이 우주의 모든 원자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것은 정말 그렇다. 그러니까 거의 이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간 거예요. 그쵸?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메뉴를 시키고 떡볶이를 시킨 다음에 마음속으로 떡볶이 취소, 나 김밥 먹을래. 그럼 김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주차를 하고 싶어서 주차를 하러 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차하고 있다가 자기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여기 주차하세요 하고, 본인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여기 주차하세요. 경찰차까지도 여기 주차하세요 제발. 이렇게. 당신이 조율되어 있으면은, 당신이 조화 속에 있을 때면 당신은 모든 곳에서 신을 본다. 당신이 조율되어 있으면은 당신의 사랑하는 능력은 극대화되고, 당신은 최고의 강도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최고의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최고의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모든 걸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속에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이 조율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좋냐면은, 자,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들과 함께 알고 있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창조를 하고 싶다면은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뭐 부자가 된 느낌이라든지 연애를 하는 느낌이라든지 건강한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런 거 갖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을 지금 이 순간에 느끼기 위해서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풍요로움을 지금 상상 속에서 느낌으로써 풍요로움을 가지고 와요. 풍요로움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행복해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자라고 착각을 하게 되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은 이런 과정들이 없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 사람이 했던 것처럼 바로바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지극한 행복 속에 머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얻을 수가 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조율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현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상태. 여기서 말을 하는 이 조율되어 있다는 것은 현존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호호포노포노 해서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가 된 상태. 그리고 될 일은 된다. 마이크 싱어 씨가 했던 거 있잖아요. 늘 행복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내맡기면서 다 내려놓고 사는 거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네,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깊이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세도나 마음혁명의 저자 레스터 레븐슨 씨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의식혁명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스승님이에요. 스승님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분의 스승님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 책. 이 책 산지는 좀 오래됐거든요. 산지는 좀 됐는데 제가 안 읽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 진짜. 최고예요, 최고. 사서 보세요, 사서. 진짜 사서. 저는 이 책 5번 이상 볼 겁니다, 무조건.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해야지 가장 잘할 수 있는가, 70페이지 내용인데요.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다. 그저